1절에도 복이 나오고 2절에도 복이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9편 1절에서부터 말씀하는데 행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요,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계를 정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들의 어떤 원하는 모든 것들, 절제해야 될 것들은 또 절제하고, 또 우리들이 하기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의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서 우리 모두가 다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2월 첫 번째 주에 같이 함께 말씀 나눌 때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관리. 그래서 무슨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신앙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탈적으로 예배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들마다 우리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예배 가는 것을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거든요. 어쩔 때는 기분이 나빠서도 가기 싫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좋은 약속이 있어서 또 가기 싫어 못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예배를 못 가게 발목을 붙잡는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어쨌든지 간에 예배에 우리가 우선을 두는 것,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관리가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배 관리가 될 때에 우리 귀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학생이 수업 관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교실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공부하는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에 어쨌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있어야지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들이 잘 들어보지 않았을 때는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여기 처음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말씀이 들리고 그게 막 좋게 들리고 이해가 되고 그러냐,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 안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요, 우리들 가운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 가운데 이게 열어지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10번 듣고 듣다 보면은 이것이 나한테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듣다 보면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고, 듣다 보면 어느 날부터 이게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듣다 보면 어느 날부터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탁 해서 무엇 하나를 그냥 탁 답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하나씩 우리들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9절 말씀으로 조금 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다만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놀기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는 연애하기 너무 좋고, 요즘에는 무슨 제한이 없어요. 청년들에 대한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하다못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도 제한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무슨 제한이 있겠어요. 그러니 요즘 청년들, 요즘 학생들, 또 우리들 가운데 나도 청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주의 말씀 따라 살 때에 그때에 우리들이 주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래서 절제도 할 수 있고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에 있는 거 아주 즐겁다고 하는 거 좋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1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세상에서 잘못되었다는 거 또 범죄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우리 1등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싫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맞지 않고 뭐 어디 가서 뭐 거짓된 거 이런 것에 별로 이렇게 거기에 동요되지가 않고 우리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의 삶은 우리가 막 뭐 어떤 술자리도 좋아하고 뭐 어떤 친구 좋아하고 여러분 술 싫어하는 사람도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나는 술을 안 먹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 사람 좋아하고요 그 자리가 즐겁고 재밌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뭐 회식 자리 그런 거를 또 즐겨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거조차도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시간 낭비도 이런 시간 낭비가 없다. 이거 무슨 술 취한 사람들 똑같잖아요. 반복되는 말을 4번 5번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전에는 왜 이게 재밌었을까? 이게 왜 즐거웠을까? 나중에 이제 예수 믿으면 그것들이 하나씩 귀가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말씀을 따라 사니까 이제 귀가 그것들을 분별해요. 보는 것도 분별해요. 손도 분별해요. 잡아야 될 것인지 잡지 말아야 될 것인지 발도 갈 길을 분별해요.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선한 길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한 삶, 어떤 깨끗한 행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 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에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들이 너 열심히 해라고 말하는 것에 그거에 그 앞에 있는 것만 바꾸면 돼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예배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는 그 앞머리만 바꾸면은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깨닫고 그들이 왜 성공해야 되는지도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제목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위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위기 탈출 넘버원만 본다고 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위기 안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들어갔든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위기를 주었던 거든지 고통이든지 곤란이든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50절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고통당한다고 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가 없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이런 모든 위기와 고통과 곤란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고통, 어려움들 이런 것들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뭐 남편분은 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요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고요. 또 아내분들은 자녀를 키우고 여러 가지 뭐 남편보다 더 많은 행동 반경을 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사시잖아요. 아내분들께서 자녀들 데리고 그냥 여기저기 픽업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또 그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들에게 있는 이 모든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없으면요 뻑뻑해요. 위로가 없으면요
퍽퍽해요. 위로가 없으면은요, 참 고돼요. 위로가 없으면은요, 참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뭐, 금방 있다가 또 금방 지나가고, 나를 위로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결국 나한테 어느 날은 또 상처를 주고, 여러분, 우리들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칼끝을 대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정말 이런 배반감과 또 이런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위로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무엇인지 그것을 자꾸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고통이 있으면은요 교회도 오기 싫어요. 막 너무너무 힘들면은요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런 심정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안 나올지언정 기도의 자리에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서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지언정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아멘. 네,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 기도가 안 돼서 그냥 눈 뜨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예배 자리 없으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사는 자리지 이 자리를 벗어나면요 거기는요 계속 우리한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만감들 또 세상의 사람들이 나한테 쥐어주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에게 잘못 주는 판단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요 고민 중에 악수를 두는 거예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수를 둔다고요.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은 이곳에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에 있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계속 갔어요. 오늘 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갈 때마다 막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꼭 오늘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꼭 오늘 응답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기를 막 소망을 하고 이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러 계속 가는데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딱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별히 또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시니까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 어떠한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들었는데 한국에서 돼지열병이 지금 흥행하고 있어서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돼지 콜레라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의 돼지 콜레라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뭐 말씀을 들어도 뭐 답이 없더라. 교회 가도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언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음성 주실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하지 말고 예배 안으로 우리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망하지 않고 늘 다시 또 금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을 따라서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들 가운데 마음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판단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단어로 주실 때도 있어요. 신기하게 돼요. 그 단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들이 늘 기대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때에 우리들이 어떤 고통과 고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 살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즐거울 땐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잘 풀릴 땐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에서 바닥이 드러나냐? 우리 안 될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친구 관계도 어려울 때, 그때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이 드러났을 때, 정말 어려워서 정말 교회가 정말 힘겨울 때, 그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거기에서 그 교회의 저력이 나타나고 그 교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위기 속에, 고통 속에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때 내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지금은 그런 장난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오뚜기가 집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으면은 동그란 공같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서 밀면은 일어서고 밀면은 일어서고. 그럼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거 보면서 막 웃고 즐거워하고, 밀면은 이거 봐라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오뚜기가 다시 일어납니까? 이건 뭐 100번 1000번 해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왜 일어납니까? 이 오뚜기 밑바닥에 무겁게, 거기에 뭔가 무거운 거를 이렇게 탁 거기 넣어놔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밑바닥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의 기준이 딱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반석과 같이 서 있으면요,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여러분 늘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삼으면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뭐 어떻게 다른 것들로 다른 것들을 물려주고 다른 것들을 그들에게 전수해주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반석과 같이 분명하게 기준하고 자리 잡아 있으면은요,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위기 관리. 여러분, 위기가 우리들의 삶에 많아요. 그것을, 그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믿음이 되고,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지혜가 되고, 이때에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발견하고 소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잘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51절입니다. 그 다음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예배에서 떠나게 하는 시도는 엄청나게 많아요. 악한 사단이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를 귀신같이 알아요. 이 귀신이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럴 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귀신같이 잘 알아요, 이 사탄이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말, 다른 거 아무렇지 않게 견디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한 단어는 나한테 그냥 탁 꽂혀버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한 단어면 나는 그냥 바로 그냥 까부라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행동이 있어요. 싫어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면은 나는 그냥 완전히 정신을 잃는 거예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분이 막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버튼을 꼭 남편이 누른단 말이에요. 그 버튼을 꼭 아내가 누른단 말이에요. 그 버튼을 꼭 이놈이 누른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이 버튼을 꼭 부모가 누른단 말이에요. 제발 그 얘기는 좀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꺼낼 게 아닌데
엉뚱한 데서 그 얘기가 나올 게 아닌데도 그 버튼을 꼭 찾아가지고 눌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폭발시키는데, 이건 완전히 그 사람은 나를 폭발시키겠다고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폭발되고 그쪽도 폭발되고 다 폭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한번 TV에서 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왜 죽였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어떤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난 존속살인 같은 거 보면 조금, 또 특히 정신이 조금 이상 증세를 가지는 그러한 상황들, 또 좀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문제들, 그런 데 있어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음성이. 여러분,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막 얘기를 한대요. 야, 너 아빠가 너 지금 이렇게 무시하는 소리 너 듣고도 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너 완전히 너는 개 취급당한 거야 지금.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음성이 막 들린대요. 어떻게 막 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막 그런 막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를 폭파시키는 그 버튼 있는 그대로 다 누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 눌러서 안 되면 그 다음 버튼을 누르고 계속적으로 그 빨간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막 마음을 막 폭발시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게 만드는데, 야, 너 저기 집 뒤에 저 벽 옆으로 돌아가 봐. 거기 가면 삽이 있어. 그 삽 가지고 내리쳐. 정말로 막 정신없이 막 가가지고 담벼락을 돌아서 가면요, 진짜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잡아가지고요, 그걸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죽였다. 이건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뭔가가 나를 막 죽이라고 막 시키는데 내가 견딜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한번 TV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그 핑계가 용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히 말해주는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늘상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애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분노케 하고 번뇌케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버튼을 자꾸 누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만한 자가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깔아뭉개면은요, 우리들이 폭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단의 목적은 다 동일해요.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왔든지 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8절입니다. 78절로 가서요, 78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자,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일하는 데도 있고요. 일하는 데 더 많죠. 이유 없이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억울한 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오만한 자들, 그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거기에 속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2절로 가겠습니다. 9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의 법, 이것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았으면,
내가 내 마음에 이것을 두지 않았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들 가운데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위기에도, 어떤 속상하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일에도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못 붙잡아도 말씀을 붙잡고 예배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고난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67절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되고 사탄이 우리를 넘기려고 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을 공부를 잘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6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잘못된 길이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잘못된 말이 잘못된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우리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71절, 자, 몇 절 더 지나세요.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의 법을 배우고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 장년들이 겪는 고난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고난이 더 힘들어요. 뭐 어떤 관계적인 거, 또 심리적인 거, 어떤 마음의 고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는 더 어렵고 힘겨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이는 고난이 더 또 힘들기도 어렵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심리적인 고난이 없냐?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린 뭐 3살 이제 이런 애들이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처음 갈 때 엄마하고 떨어지면서 우는, 그거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른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마저도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누가 짬밥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저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느냐 없느냐, 등치가 누가 더 크냐, 아니면은 나이가 몇이냐, 뭐 어린아이가 뭐 나이가 몇인지 뭐가 몇인지 뭘 알아요? 서열을 알아요? 뭐 짬밥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이런 것 속에서 그 고난과 그것이 범벅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관계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에 있어서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막 그냥 절망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자꾸 절망시킬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게 문제예요. 왜 나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나만 이렇게 돈이 없고, 왜 나만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고, 왜 우리 애들만, 왜 우리 누구만, 왜 우리 가족만, 이러면은요, 아주 나 스스로 나를 절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청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이 있는 간사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저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식으로 나는 목사님 참 너무 이렇게 좋은 말을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웬일로 얘가 나를 또 이렇게 좋게 시켜 세워주면서 이렇게 뭐 목사님을 닮고 싶다는 등 뭐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저기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뭐 나를 뭐 배우고 싶다는 등 뭐 그런 소리 해서 나한테 배울 건 없고 내가 나한테 혹시 배울 것을 나중에 찾는다면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그거를 잘 배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이기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넘어진 것보다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해요. 쓰러진 것보다 내가 다시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걸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우울한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실망과 절망스러운 마음에서도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 우리들에게 쥐어준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그거 딛고 일어설 때 우리들이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이것을 공부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또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가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이 아이들에겐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다. 무엇을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안달하거든요. 늘상 뭐 어떤 친구는 막 좋은 어떤 걸 갖고 있는데 나는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는 뭐 어떤 예쁜 옷을 입는데 나는 맨날 물려 입어. 뭐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큰 교육은요, 저는 풍성함이 아니고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함이 아니고 가난이라는 거예요. 왜냐? 가난할 때 생각해요. 가난할 때 고민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기도한다고 하더니 정말 절망의 딱 벼랑 위에 딱 섰을 때 무릎 딱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는 이때 항상 기도하던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맘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엄마 찾고 아빠 찾죠. 그래서 그들의 결핍, 그들의 가난, 그들의 어려움, 거기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길을 찾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걸 가슴 아파하거든요. 얘네들을 더 못해줘서, 얘네들을 뭐 좋은 거를 못 사줘서, 얘네들 좋은 걸 못 먹여서, 뭐 그거를 갖고 막 굉장히 막 가슴 아파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며칠씩 4박 5일 굶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돼서도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제 스스로도 부끄러워서도 말씀을 안 드린 내용이 있어요.
늘상 부끄러움은 나의 몫으로 제가 제 이야기, 저희 사모 이야기, 저희 가정 이야기 이렇게 늘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말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이걸 꼭 그렇게 저를 공격하거나 참 저렇게 어리석구나 그런 걸로 삼으시면 안 돼요. 긴장하지 마세요. 거기 얘기 아니니까.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지금 속으로. 저희 큰애가 이제 기숙사 학교를 다녀요. 기숙사 학교를 다니는데 지난해에 아팠어요. 갑상선 문제 때문에 뭐 운동도 좋아하고 뭐 하여튼 활발하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 말씀에도 그 이야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수요인지 금요인지 이제 그 말씀 드린 적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특히 저는 그러죠. 이거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게 별 쇼를 다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수치하고 뭐 어떤 무슨 여기 근육에 어떤 무슨 수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전혀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그걸 검사를 해서 그 병명이 나와서 그 그레이브스 병이요? 뭐 그런 저기에서 애가 조금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 수치를 내리느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공부를 못했죠. 수업을 못하니까 이제 못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뭐 금세 그냥 뒤처지니까 좌절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작년 한 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얘가 고민을 했냐면 1학년을 다시 다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다시 다녀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적을 다시 좀 복구를 할까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고민한다니까요. 고난이 올 때 고민하는 거예요. 철없는 애인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안 돼 보이잖아요. 아빠가 보기에 안 돼 보이고 뭐 맨날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엄마 나 뭐 하나만 사 먹을게요. 그러면서 뭐 저 연락해가지고 뭐 그거 하나 뭐 얻어 먹고 뭐 이러고 저기 하니까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전에 한번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걸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런 실수를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저희 큰애가 학교 들어갈 때 이걸 줬어요. 뭐게요? 뭐게요? 크레딧 카드를 줬어요. 제 거를. 그래서 너 매점 가서 뭐 사 먹고 뭐 하고 그래라. 저는 우리 애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돈을 쓰고 그러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전 그렇게 믿었거든요. 카드를 줬어도 안 쓰더라고요. 안 쓰고 뭐 한참 지나도 뭐 저한테 문자 오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찍혀봐야 뭐 1,200원, 뭐 800원, 뭐 이렇게 찍혀서 아유 그냥 뭐 카드 줘도 녀석이 뭐 좋은 거 사 먹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액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횟수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이게 찍히는 게 이렇게 많더니 이게 엄청난 금액들이 결제 금액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와, 얘가 돌았구나. 그런 생각을 어느 날은 하다가 이제 그런데도 이제 줬던 거를 뺏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집에 왔어요. 또 부끄러운 게 또 있어요. 저희 사모도 이제 아들이 보니까 참 안 됐고 공부하느라고 거기 기숙사에서 핸드폰도 못 써요.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기숙사 밥도 맛없어요. 왜냐면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뭐 막 짜거나 달거나 뭐 애들 입맛 땡기는 그런 게 주잖아요. 군대 가면 저기 맛없는 밥처럼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이 단 것도 먹어야지 힘이 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돼 보이고 애도 아팠고 그냥 공부 때문에 그냥 애가 그냥 푹 꺼져 있고 그러니까 뭐 얘가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여자는 잘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여자는 또 그렇게 엄마 닮아서 그렇게 잘 만나냐. 그래가지고 뭐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방학 때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다니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이번에는 그냥 허용해 주니까 저도 그냥 엄마가 그동안도 공부도 시키고 알아서 했으니까 그냥 두었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 나는 옆에서 그래, 카드 안 뺏고 그래, 알아서 그래, 가져가라. 안 뺏고 놔뒀잖아요. 세상에 카드를 그냥 막 이건 뭐 물 쓰듯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 만나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기 전날 밤 저한테 죽을 만치 혼나고 들어갔어요. 뭐 막대기 뭐 어떻게 뭐 매를 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너처럼 먹고 대학생 하는 애가 없다. 네 학년에.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새벽에 한 2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좀 정신을 차리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마음이 좀 안 좋고 듣는 애는 더 마음이 안 좋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하은이 잘 지낸다냐고 물어보니까 연락이 없대요. 연락이 없고, 그리고 하은이를 이제 데려다 주느라고 이제 갔다 왔는데, 하은이를 줬던 그 제 카드를 엄마한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빠하고 연을 끊겠다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신을 차리겠다는 메시지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 스스로 이제 돌아볼 때 애를 너무 풍성하게 해줬다. 가난하고 모자른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낼까, 어떻게 해야지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낼까. 그전에는요, 오면은 화장실 빛이 나게 청소를 했어요. 방학 때 오면. 얘를 갔더니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쓰러울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굉장히 풍요롭고 풍성하게 해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애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모자랄 때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성장해요. 더군다나 요즘에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세대들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문제라고 가장 말하는 것은 아이들 생각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책을 가지고 지식을 얻는 그런 것보다도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것보다 책을 자꾸 읽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는 없잖아요. 자기가 이미지를 자꾸 상상을 하고 떠올리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아이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아이들 혼낼 때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생각이 없어 이 자식, 그러잖아요. 생각이 없는 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자녀들로 만들려고 하면, 생각할 줄 알아야지 이 세상도 분별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 친구도 분별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와요. 어느 날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들이 오히려 부족함을 그들에게 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풍요로움보다, 풍성함보다 훨씬 유익한 일이다 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풍요로우면은요, 생각이 없어져요. 무슨 생각한다고 그랬죠? 뭐 먹을까? 그러니까 풍요로우니까 맨날 뭐 먹을까만 계속 지키는 거예요. 먹는 것만 계속 지키는 거예요. 풍요로우면 생각이 없어져요. 뭐 먹을까? 뭐 하고 놀까?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오늘은 누구 만나서 놀까? 어른이고 애고 풍요로우면 그냥 생각이 없어요. 이게 다인 거예요. 동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유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3절입니다. 103절에서 105절까지. 자, 조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거짓이 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이 우리들 가운데 귀에 달콤해지고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러면 재앙이에요. 자, 그때부터는 우린 내리막길이에요. 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 그거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돌파하는 힘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돼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말씀을 내 길의 빛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들 가운데 바른 길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3절입니다. 163절 4절 5절. 163절, 164, 16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16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는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없길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읽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뭐 이런 거, 미나리 이런 거 안 먹어요. 시금치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몰라. 밥에 콩 넣어주면 콩 골라내요. 그러면 엄마가, 할머니가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너는 이걸 안 먹니? 그러면서 남의 콩까지 다 골라가지고 본인이 먹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맛있냐고요. 저게 어떻게 맛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힘이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자녀들은 이해 못해요. 힘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뭐 꿀보다 다네 뭐 이런 거 전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맛이 있고 맛이 없고 상관없이 매번 먹어 버릇하면 그 맛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애인데 그 시금치 이런 걸 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애인데 여러분들 보면 너 이것도 먹냐? 어떻게 너는? 그럼 뭐 시금치 뭐 멸치도 잘 먹고, 애들이 싫어하는 거 그거를 어떤 어린애는 아주 애기인데도 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이걸 잘 먹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엄마가 어릴 때 먹인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걔를 먹여 버릇하면 걔는 그냥 그거 먹고 그냥 그걸 맛있는 걸로 알고 먹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거 말씀을 먹고 나는 지루하고 뭐하고 당연하죠.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요, 이것을 읽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맛을 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뭐 이게 맛이 있냐 맛이 없냐, 이게 좋으냐 마음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가릴 것이 없이 늘상 이걸 습관으로 늘상 이걸 읽게 하고 늘상 이거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맛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고,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내고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없는 삶, 또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삶,
그 삶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도 좋지만 우리들이 밥 못 먹이는 거는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가슴 아파해. 오늘 밥을 안 먹고 가서 그래서 저녁 때 꼭 그 안 먹은 두 끼를 먹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밥 먹이는 엄마가 되지 말고 말씀 먹이는 엄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돈 주는 아빠보다 말씀 주는 아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말씀 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그런 부모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어떤 고통, 어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중심으로 자기 신앙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장애물들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히 고난받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거에 있어서 우린 너무 서럽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이게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또 이건 또 다른 세 번째 이야기죠. 선을 행하였는데도 고난을 받으면 이때 참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그 슬픔을 참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거, 이거는 우리들 가운데 유익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한 가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난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의 고난, 또 여러분들의 위기, 여러분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부모님, 또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깔아뭉개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네가 무슨 네 나이에 무슨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걸 고치는 이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답이 되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어머니, 말씀 주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르치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서 꼽으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서면은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남편, 아내, 부모님, 가족 위해서,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모든 성도, 동서남북의 모든 친척,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이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시는 이름이면 그 이름 불러서 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인 불러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세상 따라서 살아갈 때 많고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분별이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세상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살아가는 믿음 갖도록 주여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아버지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니 되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 가운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믿음 갖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밝게 알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갖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은 어리석고 우리의 생각은 세상과 비슷하며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어머니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닮은 자 되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갈급하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이 갈급하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절망하고 낙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실패하여 실망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예예예예예예예예